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칭송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 대해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위대함 또 그분의 그 가르치심에 탄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어서 음성을 높여서 소리를 지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와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죠. 그때 실제적인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칭송하는 여인은 그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탄복하고 또 음성을 높여 외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원하시고 또 알려주신 것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어떤 면에서 손뼉치고 칭송하는 것은 대리만족이죠. 누가 간증을 해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감탄하고 와 대단하다라고 손뼉을 칠 수 있죠. 칭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은 내가 그것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실제적으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또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면서 의지를 다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을 칭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받고 또 따라하면서 함께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전무한,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의 탄식이죠. 예수님 책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고도, 주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그 가르침을 받고도 한 시대를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도무지 깨달음이 없는 세대,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세대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인데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했죠. 이유는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멀리서 와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듣기 위해서 멀리서까지 왔고요. 또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그 앞에서 듣는 종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가까이서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니 얼마나 복된고. 그런데 솔로몬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기적을 목도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 주님께서는 요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질책하시는데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선지자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불성실한 선지자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했죠. 하기 싫어서 3일 걸리는 길을 하루 만에 그냥 후딱 헤쳐버립니다. 억지로 했고요. 대충 했고요. 마지 못해서 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데도 니느웨에는요.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부터 일반 백성을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을 했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불성실한 요나도 대충 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는데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해도 이 완악한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를 당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도무지 왜 그러냐.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 아니냐. 주님께서는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서 가르치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방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굳어져 갔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러는 것이다. 표적을 더 보여달라.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등불이 되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 뒷부분에서 눈이 중요한 신앙의 통로가 된다는 것,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 자신을 밝히 비추고 깨달아 아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 눈을 주님은 등불에 비유합니다. 몸 안을, 마음을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등이 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눈은 영적인 안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요. 또 자신의 상태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께서는 영적인 등불이 되는 눈으로 내 안에 어두움이 없는지 잘 살펴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처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내 마음의 상태, 나의 믿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이 지적하실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늘 내 안에 충만한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태를 바로 진단해야 합니다. 남방 여왕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요나의 회개 외침을 듣고도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회개의 외침에도 꿈쩍 않는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좋은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하는데 더없이 훌륭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동일한 것이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도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본다면 뭐라고 할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 단기 선교 갔을 때 덧다가리 교회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남루했죠. 주택의 방 한 칸을 세 내서 예배당으로 쓰는 교회였습니다. 좁고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했죠. 감사가 넘치고요.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생활은 빈곤했지만 영혼은 맑았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환경 정말 좋죠.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또 시설도 조건도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 삶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이것이 귀한 복이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왜 모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솔로몬보다 크고 요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도무지 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질책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지 않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복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 내게 허락하신 그런 많은 은혜들을 곱씹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해야겠죠.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더 기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내 신앙을 진단하고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아랠 때에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주 안에서 또 저들의 귀한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